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고스 교회 김영부 목사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수암교회에 오니까 제가 꼭 고향의 모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은 원래 경남 밀양이지만 그 시골에 있는 경남 창녕 제1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신앙생활한 시간과 추억들이 마음속에 지금도 선명합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슬라이드 사진, 첫 번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거. 네. 저희 교회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 건물이라 저렇게 들판에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 교회에 현관에 붙여두고 싶은 이미지를 제가 그려서 저렇게 제 핸드폰에 항상 저장하고 다니는 교회 그림이고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용인민속촌 아시지요? 예, 용인민속촌 한번 왔다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꽤 되시네요. 용인민속촌에 들어가려면 그 주차장에 차를 관광버스를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직선 거리로 한 500m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한 층이 한 11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고요. 저희 교회는 4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한 44평 정도의 4층 건물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6년 1월 31일 날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딸아이와 아들 4명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단돈 550만 원을 들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550만 원은 아니군요. 지방에서 지원해준 재정이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재정 5천만 원은 보증금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저희가 가진 55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작은 22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에 사람이 무려 120명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섬기던 본교회 서울제일교회라고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부목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6, 70명 정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고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한 15분 그리고 제 지인과 친구들이 한 20, 30명 해서 120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일이 딱 되니까 저희 가족 3명만 딱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 2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저희 아내를 대상으로 어른 설교를 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설교를 했다가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개척을 시작할 때에 이제 건물을 임대해 놓고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550만 원. 5천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55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알아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가격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제가 과거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섬겼던 8년 동안 섬겼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목공하시는 것을 좀 잘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목회를 했으면 재정적으로 김 목사를 내가 든든하게 후원해 줬을 텐데 여하튼 하나님이 나에게 큰 목회를 허락하시진 않아서 내가 어떻게든 김 목사를 좀 돕고 싶은데 내가 혹시 그 인테리어 하는 거 누가 이렇게 하는 게 확정이 안 되었으면 내가 그 일을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진 돈이 550만 원밖에 없는데 목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직접 모든 공구를 다 가져오시고 또 필요한 임대 공구들은 다 빌려오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재정적으로 목사님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 하는 우리 어떤 몸보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김 목사 좀 섬기고 싶은데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목사님과 이렇게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붙이고 또 인테리어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정도 인테리어를 해서 작지만 제 서재가 있고 작지만 한 3평 반 정도 되는 유아실이 있고 그리고 작지만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구가 다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1월 달에 겨울에 그 쇠수세미 있죠. 쇠수세미를 두고 이 바닥에 이제 전에 섰던 사람들이 사용을 했으니까 거름하고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미를 들고 아내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문대면서 퐁퐁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제 했어요. 작업을 겨울에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부잣집 딸은 아닌데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왜 습지는 아닌데 물에 손이 닿으면 피부가 빨리 갈라지는 사람 있죠.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에 한 1mm 정도 이렇게 쭉쭉쭉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에게 작업하는 걸 그만하고 내가 이거 작업하는 사람을 부를 테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가지고 청소하는 업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희가 여기 입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바닥 이렇게 청소하고 코팅 정도 하는데 22평 정도가 됩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40만 원만 주시면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당장 오셔서 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일 당장 와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입당 그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와서 청소를 이제 기계로 저희는 막 수세미로 했는데 기계로 쫙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계로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데 그 위에다가 또 코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먼지가 잘 먹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코팅을 하는 거는 1시간만 하면 되지만 이 코팅한 게 잘 건조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려면 한나절 정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니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계약한 40만 원을 통장으로 딱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가시면서 그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작업 다 끝났는데 목사님 잠깐 와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정말 바닥이 삐까반짝하게 착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한 번 본 적도 없고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모신 분이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목사님 여기 혹시 십자가가 조그만하게 있었거든요. 여기 교회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봉투에다가 제가 사례비로 드린 40만 원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주고 가시면서 목사님 교회 개척 잘 재밌게 아름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개척할 때에 저와 저희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와 또 소중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고무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있는 사장님에게 이제 왕래하면서 친해져서 사장님 저희 교회가 이제 옆에 생기게 되는데 우리 개척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청소하러 오셨다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40만 원을 받으셨는데 그대로 다 돌려주시면서 교회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건물 임대해 있는 사장님이 목사님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봉투에다가 3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카톨릭 신자입니다. 네, 저를 위해서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딱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의 상황과 환경들이 이렇게 열려지고 또 풀려지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저희 몇 명에서 개척했다고요? 4명, 저 포함해서 4명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인척들도 없고요. 친인척들은 경남 밀양 그리고 부산, 김해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8형제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20-30명이 경상남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친인척도 없고 외로웠는데 그 사장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에 3월 달에 1월 3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3월 달 되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제가 전도한 분이 아니고요.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도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한 30대 중반 되시는 가족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아파트에서 전도했는데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한 가정을 또 전도해서 저희 교회로 오게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말 될 때에는 18명이 첫 해에 18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둘째 해에는 한 가정이 늘어나서 3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몇 자석이라고요? 40자석인데 40자석을 놓으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4개 정도 뺐거든요. 그래서 36자석밖에 안 했는데 사람이 30명이니까 자리가 꽉 차 보이잖아요. 꽉 차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2년 만에 그렇게 딱 됐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절반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유아실이 몇 평이라고 말씀드렸죠? 3평 반 정도 되는 유아실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8명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있었죠. 어른, 청년, 주부들, 아이들까지 골고루 있었는데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8명이서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끼리 몸에 상처만 나지 않으면 충분히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나자마자 그것이 와전이 되어져서 부모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싸움에 끝나지 않고
부모님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었던 사람 중에 16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활동은 오래 했는데 개척은 처음이니까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제 30명인데 아이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16명이 나갔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세 분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세 분 목사님이 다 저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 목사님, 자녀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세 분 목사님 다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썰어내리면서 16명의 성도님들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지만 다른 교회에서라도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가정은 신앙을 떠나게 되어졌고 나머지 또 두 가정은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3년차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큰 상심이 왔습니다. 교회가 계속 이제 14명에서 20명 사이를 거듭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더 지났을 때 코로나가 딱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또 한 가정 두 가정 나갔다가 코로나 끝날 때쯤 되니까 또 한 가정 두 가정 들어왔다가 해서 지금 2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용인 민속촌 근처 600m 거리에 4층 건물에 22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44평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1층에도 60평 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친분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를 친교 장소 삼아서 매일 내려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커피도 그냥 목사님 내려오셔서 직원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 잔씩은 그냥 무료로 드시라고 해서, 제가 교회 출근해 가지고 성경책 보다가 잠깐 쉬고 싶으면 1층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라떼 한 잔 마시면서 안식의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환경과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401호였는데 402호에 계시던 건설업을 하시던 사장님, 그리고 1층에는 카페를 하던 교회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 계셨는데 코로나 때에 그 카페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어졌어요.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때 작은 교회의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실제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들이 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힘들었나요? 여러분 힘드셨죠? 아마 이 오픈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조그마한 화면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희도 제가 가진 핸드폰 하나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카페 사장님은 망해서 나가지, 많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이런 상황들이 편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옆에 있던 402호 사장님이 이제 저를 한날은 부르시는 거예요. 코로나 2년차 되었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우리 사무실도 교회 공간으로 인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저희 코로나 때에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코로나 2년 차가 딱 되었을 때에 저희가 교체 교회가였기 때문에 다른 큰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후원 헌금 중에 90%가 다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현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교회가 우리 사무실을 인수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사장님 마음과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저희 사업장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업장이 2배 더 성장하고 신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 근무하는 직원이 되어졌고 사무실에는 2명, 3명밖에 근무하지 않지만 현장에는 30명의 직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사무실이 분창해서 이제 저 동탄에 있는 사무실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매입해서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이 사무실을 꼭 인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 그 콜링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이 이 사무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를 80만 원 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6개월 임대비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6개월 뒤부터는 제가 감당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2주 지나고 3주째가 됐을 때 그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은 600만 원이 딱 이제 교회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은 600만 원인데 제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 요 사무실을 인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공간이 요걸 딱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분이 어떤 신자라고요? 가톨릭 신자신데 그렇게 저를 4번이나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 주신다고 하는데 얼른 얘기해야 될 텐데 성도들한테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2번째 얘기하실 때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600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데요. 4번째 갔을 때 사장님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장모님 가정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건물주이신 권사님이 캐나다에 계시는데 제가 연락해서 우리 건물 임대료가 80만 원인데 교회 임대료 가격처럼 40만 원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보증금을 교회 보증금으로 퉁쳐서 보증금을 더 충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약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월세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교회 수준하고 맞춰서 하는데 이 보증금도 하나도 늘리지 않고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캐나다에 계신 우리 건물주 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3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주인의 언니분이 용인에 사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분도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 제가 그 사청에 입주해 있는 로고스교회 김영구 목사입니다. 사실은 옆에 건물 사장님이 이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서 이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벌써 이사 가시고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좀 사용하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재정을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교회 수준으로 40만 원 낮춰주시고 보증금을 교회 재정으로 퉁쳐서 그러니까 월세만 40만 원 내게 계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동생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카톡으로 잘 정리해서 동생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캐나다에 계신 그 동생 건물주에게 딱 보냈습니다. 장문이겠죠. 이 내용 쭉 정리 쫙 보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 때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만 한 10명 정도 모시고 남이심에 있는 그 인공섬 있잖아요. 거기 어르신들만 모시고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돌아오기 30분 전쯤 딱 되었을 때 카페에 다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따르락 온 거예요. 목사님, 언니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탁 치면서 그 카페에 있는 교회 어르신들 다 캐나다에 계신 건물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보증금은 하나도 확장 없이 월세는 반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계약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 건물 임대해 있던 사장님에게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그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 곳에 사용하고 300만 원은 월세로 이제 내면서 1년을 잘 버텼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재정이 확실히 딱 2배로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그 악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요하고 또 소중한 통로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거 아니시죠? 많이 있으시죠?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둘째가 돌될 때 찍었던 가족 사진입니다. 교회에서 돌잔치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 저희 가족끼리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보고 귀엽게 생겼죠? 예, 저희 아내는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거 1년 전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더 컸겠죠?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고요. 요것도 1년 전 사진인데 카페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때에 저희 가족 4명이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집 뒤에 있는 산속에 산책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여기서라도 마스크 좀 벗어보자 그러면서 마스크 벗고 함께 생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장한 사진 또 코로나 때 있었던 몇몇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그분과 데이트하던 시절, 소개받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겪어왔던 삶의 고난스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나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내와 함께 데이트했던 광화문에서 데이트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에 저희 제자 중에 제가 가르친 여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전도사일 때에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만나러 나갔는데 강화문에서 만나러 갔는데 저희 아내가 옷을 별로 예쁘게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제 눈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수녀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아내를 마음에 별로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는데 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자가 소개시켰으니까 3-4번을 만나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그만 이제 저의 배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만 만나려고 이제 마지막 광화문 카페에서 레스토랑 카페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했어요. 아내가 이제 시간이 딱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째 만났을 때요? 네 번째 만났을 때 아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슬라이 비디오 이렇게 쫙 옛날에 주연발 영화 보면 이렇게 쫙 주인공이 이렇게 쫙 그러면서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딱 꼭 이렇게 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딱 앞에 왔는데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교제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큰 부자처럼 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당신 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나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번 뒷공문이 빼다가 저한테 붙들려서 시집 와서 저렇게 두 아이를 낳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과거의 추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즐거운 내용, 또 감사한 내용,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남아서 추억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중에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그런 고통들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서 있다면 그것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상처죠, 상처잖아요. 상처가 추억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다음 사진 하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딸 사진이 하나 더요. 저희 아들 사진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 아이들 캠프 갔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한 장 더요. 네, 이게 다리에 난 상처잖아요. 맞습니까? 누구 다리일까요? 예쁘게 생긴 다리는 바로 제 다리입니다. 5월 28일 날 제가 저녁에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인도에서 배달하시는 아저씨, 라이더 아저씨가 저를 보지 못하고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상처가 나서 5cm, 바늘은 4바늘인가 5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그리고 6, 7, 8 거의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짚기도 하고 이제 봉합을 해서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별로 표시가 안 나죠. 흔적은 남아있지만 3개월 지나니까 상처가 잘 봉합이 되고 잘 아물어 들었습니다.
이게 흔적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4.5cm 정도 그랬는데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지금은 한 2.5cm 정도 크기로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3cm 조금 안 되게. 이 혼적은 계속 남겠죠. 이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던 말이나 또 기억들이나 또 어떤 생활의 경험들은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 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를 보고 이렇게 거북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더니 고개를 쌩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꽉 깨물었어요.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번 딱 기억하고 나니까 자라모스하고 비슷한 소 뚜껑을 보고도 놀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갖게 되면,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경험치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그 아픔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나와 있는 주인공 베드로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술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승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때에 앞장서고 열심히 많았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요. 한껏 고무되고 그 어깨 뽕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만차를 행하시고 이제 내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장담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저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도 돼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12제자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로잡혀서 우리 제사장에 있는 뜰로 재판받으러 가실 때의 장면이 오늘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 뜰로 안쪽으로 잡혀서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니까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표현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뒤에 멀찌감치 조심해서. 딱 들어가니까 뜰에 한 요종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부인하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죠.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여종이 말하기를 너도 그와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재차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의 사람이다라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닭이 울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 곳곳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의 흔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정신병자도 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도 오고요. 빤스 바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백혈병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자녀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들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와 삶의 흔적들의 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저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이번 달 월세는요. 코로나 때에 교회 월세 내야 될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 교회 헌금이나 재정들이 점점 어려워질 때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내가 이거 수습할 수 있을까? 아주 큰 엄청난 재정은 아니지만 헌금이나 재정 수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마이너스가 되어갈 때에 목회자라서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어려움, 염려와 근심, 주님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2년 차가 딱 되었을 때 2022년 코로나 2년 차 4월 달 4월 10일쯤 되었을 때에 저에게 이제 이상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왼쪽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왼쪽 귀에.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저께 샤워했는데 물이 잘 안 빠졌나 보다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솜기 하는 걸로 닦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일쯤 지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왼쪽 귀에서. 귀에 염증이 생겼나 보다 하고 얼른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탁 귀를 열어가지고 탁 카메라를 켜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한데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죠. 오, 많이 아픈데?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많이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이게 몇 가지 검사를 좀 더 해볼까요? 막 검사를 쭉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성 저주파 무슨 병이래요. 그래서 검사해서 했더니 스테로이드 약을 제가 한 3주 정도 먹었는데 점점 약을 많이 처음엔 한 개 먹으라고 하더니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3개, 4개 먹으라고 해서 막 4개씩 약을 계속 먹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귀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서 스테로이드의 약을 직접 투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귀에 주사를 놔놓는다는 얘기는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귀에 주사를 놔을 수 있습니까? 그 귀 속에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해봤습니다. 귀에 마취제를 15분 동안 넣고 빼고 난 다음에 주사기를 찔러서 약물을 투여하니까 약이 막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약이 되게 쓰거든요. 그 약이 독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치료를 하고 났는데 하나도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대학병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해서 진료 의뢰서를 끊어주고 트랜스퍼에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한 1분 만에 땅바닥에 쫙 뻗고 집에서 양치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넘어지고 저희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앰뷸런스 부르고 실려가고 이런 현상이 4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정도 어려운데 몸까지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2023년도가 있을 때에 우리 이경정 목사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목사님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이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 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것 같은데 저기 교회 상황을 조금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여서 제가 연락을 받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전략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의 또 연락이 오게 되어졌고 연락하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 대학병원이잖아요. 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도대체 왜 쓰러지는 겁니까? 제가 특별히 먹는 약도 없고 이게 왜 사람의 몸에 정상이 오면 1분, 2분 만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러면서 그 현상은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건데 저희로서도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프긴 한데 그냥 돌아다닐 만한 상황은 됐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멋지게 생겼죠? 헤드셋을 딱 쓰고 헤드셋을 써서 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면 사람 말하는 소리든 이렇게 물건 떨어지는 소리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제 귀를 때려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 헤드셋을 쓰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엽총 쏘을 때에서는 이게 있거든요. 그거는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한 30분 쏘고 나면 여기 멍이 들어요. 그 대신 방음이 잘 되겠죠. 그게 조금 호전됐을 때 제가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음악 듣는 걸로 음악을 듣는 용도가 아니고 소리를 듣지 않게끔 이걸 용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지방에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에 어른 목사님께서 김 목사가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쓰고 세미나 갔거든요. 딱 쓰고 왜냐하면 마이크로 이게 방방방방방방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소리가 크잖아요. 거기가 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걸 딱 하고 갔어요. 그거 딱 하고 왔더니 지방의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픈 걸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세미나에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이고 저 또 또라이 목사 한 명 왔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어른들이 세미나하고 하는데 건방지게 음악 들으면서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리를 들으면 쓰러져요. 땅바닥에 그냥 깨구리 뻗듯이 그냥 뻗는다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벌써 4번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건대 또라이 목사 하나 왔네라고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치료하면서 어디 나갈 때도 아내하고 바람 쐬러 잠깐 나갈 때도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바람 쐬러 잠깐 나갈 때도 저걸 쓰고 다녔어요. 소리가 들리고 이게 크락션 한번 소리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더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3년 차가 되어서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제가 헤드셋을 벗으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한 80% 정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작년 이제 전반기 끝날 때쯤.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이거 벗고도 들을 때에 큰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선생님 조금 호전됐는데 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의사 담당 주치의가 막 웃으시면서 우리 김영부 씨는 케이스가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없어요. 이게 완쾌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쾌되는 병이 아니고 지금처럼 관리하면서 이제 평생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선생님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돼요.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다 나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고 기도하면서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또 조금 더 좋아져서 지금 왼쪽 귀가 이명이 살짝 있어요. 왼쪽 귀에. 이명이 살짝 있으면서 소리를 들어도 관리가 되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픔과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니까 다시 새 힘을 내고 감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한껏 고무되고 뽕이 완전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완전 저 아래의 나락으로 더 떨어질 수 없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하여 부인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세워가실 때에 전성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실제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발자취에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자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흔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그리스도 안에 잘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 시간이 좀 지났는데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너무 깁니까? 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나만 장군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문둥병, 흰센스병이라고 표현하는 그 병이 물에 7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역사적인 사건, 성경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진 걸 아시죠? 이걸 가능케 했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 아니고요.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집안일을 거들던 한 소녀가 그 장군의 모습을 보고 헌신하면서 그 씨앗이 시작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기 마을에서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군대 장군의 집에서 수종드는 하인이었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 집 앞 동네에서 붙들려가지고 저 남의 나라에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서 수종드는 하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집의 사정을 보니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세가 등등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항상 삶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서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품에 안지도 못하고 살과 언저리마다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지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한 소녀가 말하기를 나만 장군이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들려져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 명예와 권력은 가졌지만 삶 속에서 아이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나만 장군에게 들려진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계집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에 나아갔더라면 장군님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을 텐데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군은 아수르의 임금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여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선지자 이스라엘에 가면 제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저를 보내어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몸을 치유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임금이 조서를 내려줘요. 금은 보아도 보내줍니다. 막 금 1달란트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 35억 40억 정도 42억 정도 될 겁니다. 오늘날 금전으로 1달란트 42억 정도 됩니다. 은 2달란트 그건 제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화와 보물을 딸려 보내면서 갑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앞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간데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왕이여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남한 장군을 엘리사가 기거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괘씸. 아니
내려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상처 위를 끌어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텐데 저 우리 아수르 땅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서 나의 몸을 담그라고 이런 괘씸한,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또 다른 하인 하나가 주인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물에 담그기만 하면 되는 일을 왜 거절하고 가려고 하십니까? 불순종할 만한 어려운 일을 해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문둥병 들었던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백옥같이 희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나만 장군의 역사들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만 장군이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취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제사할 때에 이 흙 위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위한 모습으로 흙을 취해서 갑니다. 그 아수르에 돌아가서 백옥 같은 희부를 가지고서 그동안 바라만 보았던 아내를 품에 안고 그동안 꿈만 꾸었던 자녀를 품에 안으면서 그 마음에 그 생활 속에 선지자에 대한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던 신락 같은 희망을 전했던 그 계집 하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 계집 소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를 높이 올리고 칭송하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존귀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과 모습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의 역경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이 작은 계집소녀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흔적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맹세하여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다시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세우시며 세상을 향해 믿음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라도 그 순교와 헌신의 삶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삶과 흔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생의 여정과 삶을 살아오며 모진 고난과 아픔들을 많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난 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믿음과 순종하는 그 삶의 흔적과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사역자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와 우리의 가정에 종교적인 생활로 멈춰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현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삶의 현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